이순신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책을 요약본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으로 외적을 물리쳤다라는 것만 알고 있었는데 이 책을 보면서 지혜로운 많은 사람들이 거북선과 총과 탄약과 지도를 만들어서 이순신을 도왔다라는 것을 자세하게 알게 되었어요. 이순신 장군처럼 다윗 곁에도 이렇게 돕는 많은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큰 일을 도모하는 사람들을 보면 언제나 돕는 사람들이 그의 곁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다윗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궁으로 들어온 후세와 언약궤를 지킨 사독과 이때와 같이 선한 사람들이 곁에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압살롬의 모사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는 첫 번째 계획이 성공을 하자 이번에는 다윗을 죽일 두 번째 계획을 세웠어요. 다윗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있던 아히도벨은 12,000명의 군사를 몰고 다윗을 공격하면 되겠다라는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이 계획이 실행되었다면 다윗은 100% 죽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미래는 보장받기 힘들다 말이죠. 이런 것을 보면 아히도벨처럼 다윗을 가장 잘 아는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곁에서 가룟 유다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배신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과 다윗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사정과 형편을 잘 모른다 말이죠. 그러니까 공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다윗에게 받은 사랑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더 악랄하게 공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아히도벨의 계획대로 반역에 성공한 압살롬은 갑자기 후세의 의견을 들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압살롬이 이런 생각을 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한 계획을 실행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압살롬이 지금 후세의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다라고 하고 있을 때 다윗은 알았을까요? 모른다 말이죠. 다윗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막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안전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히도벨의 전략을 압살롬부터 들은 후세는 완강하게 반대를 합니다. 그리고 반박하기 시작을 해요. 후세가 말하길 왕도 아시겠지만 다윗을 비롯한 그 용사들은 모두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지금 저들은 새끼를 빼앗긴 곰처럼 격분해 있습니다. 더구나 병법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승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마도 기습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다윗을 공격을 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기습 공격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압살롬의 군대가 패배할 것입니다 라고 간곡하게 압살롬을 설득한 거예요. 그러자 압살롬은 후세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울 왕이 그토록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쫓아다녔지만 다윗이 병법에 능해서 결국 죽이지 못했기 때문이죠. 지금 아버지를 따라간 용사들은 모두 전쟁에 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의 군대가 패배할 수 있다는 갑자기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성도들에게 이 불안한 마음이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다 말이죠. 그럴 때는 어때요? 충만해요. 그리고 두려움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갑자기 내가 잘못했을 수도 있어.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어. 이러면 어때요?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 그때부터 아무런 생각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지금 후세는 아히도벨의 계략을 반대하고 있지만 이렇게 감히 아히도벨을 상대로 해서 지금 다투고 있을 때 얼마나 떨렸을까요? 설득에 실패한다면 자신은 물론 다윗과 백성들의 생명도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압살롬의 결정에 따라서 다윗은 죽을 수도 있고 살 수도 있는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게 되었어요. 압살롬이 고민하는 것 같이 보이자 후세는 솔깃한 제안을 한 가지 합니다. 적은 숫자로는 다윗을 이길 수 없습니다. 아이도벨이 말한 12,000명을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그러니까 브엘셀바에서 단까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서 왕이 직접 출정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생각을 해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몰고 이끌고 나간다면 얼마나 멋이 있습니까? 왕으로서 인정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브엘셀바에서 단까지 이스라엘 백성 군사들, 그 용사들을 데리고 나가면 다윗과 그의 백성들을 몰살시킬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이 바뀌었어요. 후세가 듣기 좋은 말로 계속 유혹을 하죠. 압살롬은 아이도벨의 생각보다 후세의 생각이 더 멋지다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후세의 말에 속아서 압살롬이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지 아이도벨의 전략이 아주 좋은 것입니다. 온 백성을 괴롭히지 않아도 12,000명을 갖고 충분히 싸울 수 있단 말이죠. 이쪽은 몇 명이에요? 600명이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군사의 수가 적기도 했지만 아내들과 연약한 백성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이도벨이 12,000명을 데리고 공격을 한다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압살롬은 이스라엘을 이끌고 직접 출정할 것을 생각을 하니까 기분이 좋아진 거예요. 아이도벨이 아무리 옳지 않은 판단입니다 라고 간청을 해도 무시하고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려고 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만약 아이도벨의 계획대로 압살롬이 실행을 했다면 다윗은 크게 곤경에 처했겠지만 하나님께서 일의 형세를 지금 뒤바꿔 놓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셔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악인들이 처음부터 계획을 세우지 못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의 계획을 하나님이 처음부터 막지 않습니다. 그게 아니라 그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로 만들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거라 말이죠. 그런데 내 자녀가 일방적으로 너무 공격을 받는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면서 의의를 지켜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얼마든지 악한 사람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회사에 나가보세요. 세상에 나가보세요. 괴롭히는 사람들 천지죠.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합니까? 이직도 하고 사람의 관계도 끊고 그래요. 괴롭힘을 당할 수 있단 말이죠.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굳센 믿음을 갖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악인이 계획을 세울 수 없도록 실행할 수 없도록 그리고 여러분이 모르고 지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들은 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아이도벨의 좋은 계획이 실패하도록 그의 귀를 막아주신 것입니다. 어떤 인생이든 하나님께서 막아주셔야만 그것이 나에게 오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셔야만 우리의 계획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단 말이지요. 우리가 사는 동안 알지 못하고 지나간 사탄의 공격이 얼마나 많았는지 여러분이 안다면 지금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절대로 살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을 다 지켜주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순간 지나고 나면 압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이렇게 할 뻔했는데 하나님이 막아주셨구나. 안다 말이죠. 이걸 알 때 하나님한테 더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랬지. 그랬어. 나중에 또 일 생기면 기도하면 되지. 하나님을 너무 내 밑에다 두고 하나님을 부리는 것처럼 행동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더 큰 역사를 보여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자신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을 그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나는 평안하게 살고 있어. 내가 그때 이렇게 잘했기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잘 살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렇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단 말이죠. 사탄은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지혜를 두려워하거나 세운 계획을 스스로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겨자씨만한 믿음을 가진 성도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사탄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안전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지키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그들이 공격하지 못하는 거지요. 근데 하나님께서 울타리를 딱 열면 끝나는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그대로 당했다면 지옥과 같은 인생을 살면서 늘 원망과 불평으로 아주 고된 삶을 살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감사하든지 아니면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해서 불평하든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마음으로 사랑과 은혜를 주고 계세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네가 오늘 하루를 더 사는 게 죄를 짓는 거니까 그래 이 정도의 죄면 되지 않겠어? 오늘 와라. 그럼 가야 돼요. 그 은혜를 늘 깨닫고 감사할 때 다윗처럼 성숙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호하시자 그를 죽이려는 모든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 다윗과 같이 절대적인 사랑을 받기를 바라요. 23절에 아히도벨이 자기 계획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묘에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은 후세가 반론을 제기하면서 자신의 계략이 무너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어때요? 1대1로 토론할 때 내가 밀리고 있다 알지요? 그래서 그의 의도를 간파한 거예요. 후세의 의도를.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제가 저렇게 노력을 하는구나. 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예감했습니다. 압살롬의 마음을 얻은 후세는 곧바로 사독과 아비아달을 불렀어요. 그들에게 지금까지의 모든 상황을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빨리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오늘 밤 나루터에서 자지 말고 요단을 건너가라고 해라 라고 전했습니다. 사독과 요나단은 아히마아스를 불러서 이 말을 전한 거죠. 그들이 다윗에게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 말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부하가 그걸 본 거예요. 부하는 바로 압살롬에게 보고를 했고 압살롬의 종들이 요나단과 아하마스를 잡기 위해서 수색을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한 여인의 지혜로 우물에 숨는 그들은 군사들에게 들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보면 어때요? 곳곳에 돕는 자들이 있어요. 그 여인은 지금 이 사건을 아무것도 몰라 이 상황을. 그런데 다윗이 좋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거죠. 다윗을 살려야 한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평상시 잘 살아야 돼. 잘 살아야 삶을 보고 동역자가 생기는 거예요. 제사장 두 사람이 압살롬의 군사들을 피해 달아났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압살롬은 일단 의심해야 되는 거죠. 어느 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는 승리에 취해가지고 무시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자신을 믿는 것처럼 어리석은 것은 없습니다. 내가 하니까 될 거야. 내가 세운 계획대로 해야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곁에 있는 믿음의 사람을 주신 것은 혼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같이 하라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절대로 목사가 혼자 할 수 없고 절대로 장로들이 혼자 할 수 없는 거예요. 성도들이 함께 하지 않으면 절대로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도 세상의 일이 문제없이 잘 해결된 것 같으면 사탄이 지금 비밀리에 또
또 다른 일을 만들고 있는데 그걸 모르고 승리에 취해버립니다. 자, 이 문제가 해결이 됐어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면 어때요? 이 문제가 해결이 되기까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요. 도와달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셨어요. 이 문제가 사라졌죠. 그러니까 어때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그러니까 다음 문제가 생길 때까지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사탄은 어때요? 자, 요 정도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제가 있구나. 그러면 뭘 준비해요? 이걸 준비해. 이거는 안 되겠지. 그러면은 이걸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더 큰 걸 준비하세요. 막아줄 더 큰 거. 그런데 이게 뭐가 문제냐면은 사탄이 준비한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수 있는 큰 걸 준비했는데 본인이 그것을 감당할 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릇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이라도 나에게 부어주실 때 내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걸로 만족해. 됐어. 그래서 다음에 이게 오면 어때요? 울면 되지. 하나님이 또 하시겠지. 근데 그것이 2번, 3번 연결이 되면 그때는 아예 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세상의 일은 어둠 가운데서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누가 어디서 무엇을 준비하는지 절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영적으로 예민하게 대처하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서 어떤 일이 일어나도 다 막을 수 있는 방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압살롬은 전에는 반역을 위해서 치밀한 계획을 세운 사람입니다. 아히도벨의 지혜를 인정을 했지요. 그래서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순종을 했어요. 신중하게 백성들에게 접근해서 그들의 말을 들어주었기 때문에 백성들의 마음을 얻는데 성공했습니다. 이건 뭐예요? 시간을 들였다는 거예요. 자기의 계략을 성공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시간을 들였다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됐으니까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다윗을 궁에서 쫓아내는데 성공을 하니까 승리에 취해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안일함이 후세의 계략을 파악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그런 실패를 초래하고 말았어요. 다윗은 후세의 부탁대로 밤새 백성들과 함께 요단을 건넜습니다. 아히도벨은 압살롬이 자신의 계략대로 실행했다면 내 손주 사위 우리아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는데 이제 아예 실패한 거지요. 후세의 명철한 지략에 밀려서 크게 실패하니까 실망하였습니다. 아히도벨은 예지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앞을 내다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후세의 말을 듣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나에게는 미래가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압살롬에게 실망했을 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이 아니라 회개했다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인생으로 인도하셨을 것입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아히도벨만큼 키우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얼마나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근데 그가 그냥 끝내버린 거예요. 사람들은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 곳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고 지금의 삶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천국이 있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더 나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 한단 말이죠. 저는 월요일부터 3일간 금식을 할 거예요. 왜 하냐면 가만히 이렇게 교회 와서 어제 기도를 하는데 나는 뭘 했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내가 68년을 사는 동안에 뭐 했을까?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죠. 제가 살아온 지금까지의 인생 그 시간, 사람들, 교회,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하신 거지 제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단 한 가지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너무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과연 내가 성도들 앞에 자신 있게 무슨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정말 많은 고민을 했어요. 정말 드릴 게 단 한 가지도 없더라고요. 제가 뭘 드릴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 앞에 이랬습니다. 그러고 제 믿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사람을 드릴 수가 있어요. 쓴 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주신 글이고. 정말 단 한 가지도.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거죠. 하루를 더 사는 게 하루에 더 죄를 짓는 거다.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날마다 기쁘고 날마다 소리치면서 찬양하지 못하는 이 시간들이 내가 오늘 하루를 더 살면 하나님 앞에 하루를 더 죄를 짓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으면 이렇게 살면 안 된다 말이에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지금 오늘 하루를 사는 게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죽고 싶어라고 하지만 그 영원한 세계야. 영원한 세계. 지옥이든 천국이든.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받는 귀한 성도의 모습이라 말이죠. 제가 3일 금식하는 동안 여러분이 같이 해도 좋고 하루를 해도 좋고 아침에 한 끼씩 해도 좋습니다. 금식을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깨끗해지는지.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너무 많이 먹었구나. 밥을. 너무 좋은 걸 많이 먹었구나. 내가 시간을 너무나 자유롭게 누렸구나. 내가 너무 생각이 많았구나. 내가 너무나 많은 걸 내 마음에 담고 있었구나. 다 버리는 작업을 하려고 해요. 압살롬은 지혜로운 모사 아히도벨을 만나고도 영원한 사망에 떨어졌습니다. 그는 다윗을 아버지로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쉽게 만날 수 있는 특혜를 누린 사람이에요. 우리 여기 어때요? 자녀들. 그 아이들은 이미 특혜를 누리고 태어난 아이들이에요. 왜? 부모들이 말씀을 알잖아요. 더구나 다윗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었죠. 압살롬은 복수심과 욕심에 매여 결국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다윗의 자녀로 태어났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웠어요. 그런데 버림을 받으면 차라리 네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씀이에요.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자기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삶을 정리하는 선택을 하고 말았습니다. 요즘 사회적으로 생명을 경시하는 것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불행을 막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말씀을 맡겨주셨단 말이죠. 여러분은 전도하는 것을 주저해서는 안 됩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말씀을 전하는 게 너무 부끄러워. 저 사람에게 말씀을 전했다가 관계를 했지만 어떡하지? 그러면 나도 천국에 안 들어가면 돼요. 복음을 전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부끄러워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있다는 믿음이 있다면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전해야 되죠.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달라져야 돼요. 달라져야죠. 믿음과 상관없이 살면서 천국만 소망한다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늘 얘기해요. 천국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쉬우면 하나님이 죽어주지 않아요. 정말 천국을 소망한다면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에게는 몇 년 남았습니까? 그 남은 동안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지옥은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된 곳이 아닙니다. 지옥은 하나님께
반역한 사탄을 심판하기 위해서 만드신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다가 사탄과 함께 불못에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큰 대궐 같은 집을 고생해서 지어놨더니 집이 너무 커서 싫다고 옆에 초가상간에 들어가 살겠다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볼 때. 사탄은 그것을 알면서도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없다고 세뇌를 시키고 있습니다. 인간이 얼마나 가치 없는 존재인지 인지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성탄절이라는 말을 없애기 위해서 지금 난리들 났잖아요. 알고 계십니까? 석가도 탄신일인데 예수는 왜 예수 탄신일로 안 하고 성탄절이라고 하냐고. 그런데 기독교인들 뭐 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 하고 있어요. 왜 그래요? 평상시에 잘 살지 못해서 그래요. 사람들은 사탄의 말에 속아서 분별력을 잃고 있어요. 사탄에게 굴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영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아히도벨은 이제 압살롬이 미래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자신은 완벽하게 후세에게 실패했고 압살롬 역시 다윗을 공격하려는 이 계획이 실패할 것이다 라고 단정지었습니다. 여기까지 생각이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인간의 의가 강했을 뿐 아니라 복수심이 컸기 때문에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남의 집에 어떤 집에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좋겠다. 이게 아니라 저 기적이 내가 아버지의 자녀니까 나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야죠. 후세가 이겼으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그럼 나도 돌이켜야지 라는 생각을 해야죠.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을 도와주신다는 것을 알았다면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길이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래서 사망을 향해 달려간 거예요. 아히도벨은 다윗을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 없었어요. 아히도벨이 다윗을 미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해요. 억울하지만 다윗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간구했다면 그의 인생은 달라졌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버지를 배신한 압살롬을 악의 도구로 이용하려고 했지만 이제는 후세에게 속은 그를 사용할 수 없다는 허탈감에 죄를 짓고 만 거예요. 저 사람을 이용해야 되는데 안 된다 말이죠 지금. 그러면 하나님을 봐야지. 자신의 모략을 실패로 돌아가게 하는 후세를 보면서 그는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 삶을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멀리 보기를 바랍니다. 제발. 눈앞의 일만 보면 그것이 전부인 것 같다 말이죠. 그래서 판단력을 잃어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문제만 보니까 이 문제가 해결되면 다 끝난 거야. 신났어요. 아니잖아요. 인생이 얼마나 굴곡이 많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생각에 매이면 하나님도 사람도 인생도 모두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아히도벨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혜를 주셨던 하나님을 생각한다면 불행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가 만약 분하고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돌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단 한 번만이라도 했다. 아히도벨에게 그 길은 위험하니까 돌이키라고 말하는 사람이 단 한 명만 있었더라도 그의 인생은 달라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믿음으로 살 때 은혜를 주세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는 누구나 은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금식을 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정말 하나님밖에 몰랐거든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정말 2-3시간씩 기도를 해도 지칠 줄 몰랐어요. 근데 지금 30분, 40분 기도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첫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말이, 다른 사람들의 행동이, 그리고 내 눈에 보이는 것들이 내 마음을 채우고 있구나.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하나님 것으로 아는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로 배신하지 않아요. 성도들이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성도의 신앙이 변질됐거나 배신했다고 해서 그에게 주신 지혜와 은사를 빼앗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그 기적의 선물을 빼앗는 것이 아니라 말이죠. 지혜와 은사를 빼앗으면 사용할 수 없으니까 더 큰 죄를 짓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빼앗지 않으니까 내 눈앞에 그 받은 은혜가 그대로 있으니까 됐어.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더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은사를 더 악한 곳에 사용하는 거예요. 너무나 재밌는 게, 우리 교회에서 헌신하다가 나가신 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다 교사를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배운 게 있단 말이에요. 배운 게. 전 그걸로 감사하고 있어요. 아는 걸 말할 거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하다. 그게 내가 해야 되는 일이구나 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지혜를 빼앗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불행한 거라 말이죠. 차라리 빼앗으면 겸손해질 것 같아요. 지혜와 은사, 하나님이 주신 그것이 변질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악하게 사용하는 거예요. 돈이 나쁜 겁니까, 여러분? 권력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니에요. 사용하는 사람이 나쁘게 사용하기 때문에 그게 나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한 생명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요, 성도들은 특히 조심해야 돼요. 말씀을 중심으로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니까 자기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하죠. 자, 제가 늘 얘기를 해요. 이단 그분들이 설교하는 걸 보면 어떻게 저렇게 자신이 있지? 저 거짓말을. 근데 너무 자신 있게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속는 거예요. 수십만이에요. 그 사람들의 인원이. 몇 명이나 천국에 가요? 1명도 못 가요. 그걸 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전해요. 그들은 성경을 다 바꿨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을 갖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높여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나를 높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신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강압적으로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말 들을 것 같아요? 안 들을 것 같아요? 들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 자리가 하나님이 주신 권한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들은 그냥 듣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을 다 데리고 지옥으로 갈 건지, 여러분들하고 같이 천국에 갈 건지, 그건 누가 결정해요? 제가 결정해요. 근데 그 무게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제가 복도에 있는 여러분의 사진을 하나하나, 어쩜 그럴 때 청소년들이 좀 닦아야 될지도 몰라요. 그걸. 여러분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만지면서 기도를 해요. 여기 앉아서 기도하다가 깊이 들어가지 않아서 가서 요새는 사진을 하나씩 하나씩 만지면서 기도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훨씬 좋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부장님은 이렇게 성도들의 사진을 이렇게 코팅한다 그러나요? 그렇게 해서 묶어서 절 주시면 좋겠어요. 우리 사진이 다 있으니까. 그걸 넘기면서 기도하는 게, 여러분의 기도는 다 나눠 외웠고 너무 좋더라고요. 어쩌면 웃은 사진은 혼낼지도 몰라요. 제가 뭐가 좋아서 웃고 있느냐고.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리고 악하게 이단의 그 교주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처음부터 사탄이 준 은사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죽도록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고 은사를 받고 사람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으니까 어떻게 돼요? 변질된 겁니다. 그래서 막말을 하기 시작을 하죠. 권사님들한테 뭐 2년 전에도 막 웃잖아요. 왜 웃어 도대체? 그러니까 이게 먹히네. 돈 갖고 와. 그러니까 어때요? 갖고 오죠. 되네. 너의 재산 전부 내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그렇게 안 변하려고 노력하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제 생각은 조금 다르다 말이죠.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악하게 사는 사람도 물론 있어요. 그렇게 하는 교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들은 처음에 하나님께 지혜와 은사를 받았단 말이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님을 향한 첫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귀한 은사와 지혜를 자기의 것으로 사용을 하면서 신앙이 편질된 것입니다. 첫사랑을 잃어버리니까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할 때 간절한 마음이 없어요. 내가 이거 설교하면 뭐해? 저 사람들은 집에 가면 다 잊어버릴걸. 이런 생각이 저를 압도하고 있어요. 은사는 방언이나 예언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믿고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과 봉사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작은 일을 하는 것 모두가 은사입니다. 그 은혜를 자기에게 영광으로 돌리는 사람이 바로 어리석은 사람이라 말이죠. 그것이 얼마나 큰 죄가 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나 은사를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27절에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바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과 로글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압살롬은 후세의 말대로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넜습니다. 진심으로 압살롬을 도와주었던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이제 돌아갔지요. 여기서 막 동그랗게 둘러싸서 이 사람을 도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히도벨이 떠나갔어요. 그리고 지금 아히도벨이 떠나간 그 자리에는 어때요? 간사한 사람들이 채웁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통령 곁에 대통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백성을 위해서 충원하는 사람이 없으면 대통령은 어디서 들을 곳이 없습니다.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돕는 사람들을 구별하지 못하며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압살롬은 스스로 불행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더구나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있는 다윗을 공격하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말았어요. 압살롬과 백성들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궁을 나왔던 다윗은 가는 곳마다 돕는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압살롬과 다윗이 지금까지 얼마나 다른 인생을 살아왔는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천사가 올지 사탄이 올지 그건 저는 모르겠어요. 그랬을 때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요.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니까 전에 다윗의 신하를 조롱했던 한운의 동생인 소바와 무비보셋을 보호하고 있던 마길과 다윗을 존경하던 바르실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보세요. 한운이 얼마나 나쁜 사람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동생 소비는 좋은 사람이래요. 무비보셋이 시바가 배신했잖아요. 그런데 누가 돕고 있어요? 마길이 돕고 있대요. 이걸 보면 어때요? 내가 환경 때문에, 내가 우리 가족 때문에 말하는 건 다 핑계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들은 많은 양식을 가져와서 심신이 지친 다윗과 백성을 공개했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힘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조건 없이 도와주고 있어요. 다윗이 다시 궁으로 돌아갈 희망도, 은혜를 갚을 능력도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은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도와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처럼 살 수도 있고 다윗과 그의 동역자처럼 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압살롬에게 쫓기는 어려움을 당하더라도 너는 다윗처럼 그렇게 살아줄래? 라고 여러분에게 물어보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도울 것인지 아니면 당장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압살롬을 위해서 일할 것인지 하나님이 물어보실 거예요. 어떻게 살래? 세상이 너를 높여준대. 너에게 명예와 권력을 준대. 그러나 나는 너에게 아무것도 줄 수가 없어. 그래도 너는 어떤 걸 선택할래? 라고 여러분에게 묻고 계신다 말이죠. 성경을 통해서 그들의 인생을 지금 우리들에게 낱낱이 보여주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지금 누구를 돕고 계시는지, 어떤 판단과 행동이 옳은 것인지 지금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성경 한 권이 얼마나 재밌습니까?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냥 역사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그치요? 그냥 막 이론적으로만 풀어주시는 분도 있고, 저처럼 사람의 감정을 풀어주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실까요?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 목회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늘 정답을 알려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의 의의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올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있어요. 세상 사람처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욕하고 싶으면 욕하고, 내가 오늘 놀고 싶으면 놀고, 저 사람하고 자, 룸 영어를 하니까 방 이렇게 되죠? 그런 데 뭐 있다 그러잖아요. 거길 내가 가야 돼.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그러나 거절해도 되잖아요. 망할 것 같지만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압살롬과 아히도벨은 다윗을 공격할 수가 있는 거지요. 후세와 사독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다윗을 도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다 말이에요. 여러분은 사람을 보지 마세요. 그를 돕고 있는 하나님을 보세요. 그에게 따지지 마세요. 이 상황이 일어나게 하실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먼저 생각을 하세요. 이미 예수님을 통해 세상에는 좁은 길이 생겼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든 아니면 넓은 길로 가든 그것은 여러분의 결정에 달렸어요. 심장마비에 걸렸다가 깨어나신 분이 있어요. 이거는 의사들도 기적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분이 말을 할 때 자기가 어떤 힘에 이끌려서 넓은 길로 가더래요. 그래서 저 좁은 길은 너무 반짝반짝 빛나는 넓은 길인데 글로 가고 싶은데 안 가지더라는 거예요. 이미 묶인 거예요, 내 죄에. 세상 곳곳에 천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있죠? 좁은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가 있어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있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는 성경책이 있단 말이죠. 성경을 통해 크게 확대된 천국 지도까지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그게 완벽한 지도예요. 그런데 우리는 좁은 길을 버리고 넓은 길로 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는 말이 나는 예수를 믿고 있어. 나는 교회에 갔다 왔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건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인 거.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 아버지를 버리고 세상의 왕이 되고 싶어하는 압살롬을 따를 것인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다윗을 따를 것인지, 그것은 여러분이 결정하기를 바랍니다.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여러분은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려고 믿음을 지키는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기를 바라요. 저는 이은희 집사님이 왜 성도들이 교회 주의를 이렇게 마음대로 지키지 않습니까? 라고 묻는 말이 너무나 부끄러웠어요. 말씀을 이만큼 가르치면 성도들이 이제는 스스로 어떤 것이 우선인지 해야 되지 않는가? 나는
이은희 집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묻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것이 우선인지. 여러분들에게 뭐를 하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먼저인지 세상이 먼저인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간절히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러분은 인생의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믿음을 지키려는 그 지혜로운 판단과 결정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 판단과 결정이 천국과 지옥을 정해주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모시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저는 저 혼자 가요. 그래서 제 믿음 때문에 금식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으로 하세요. 누구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큰 유혹을 받으면 마음이 흔들립니다. 세상에 문제를 만났는데 고난을 당했는데 안 흔들린다고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이 보실 때 너 믿음을 버렸어 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힘들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갈 때가 막 흔들리다가 바람으로 딱 쓰죠.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지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흔들린 나는 죄송하잖아요. 인생을 멀리 보면서 세상의 욕심과 정욕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사와 지혜로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를 주시고 용서를 주셔도 돌이키지 않는 악한 심령을 가졌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내로 저희들의 죄는 더욱 밝히 드러나고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 거룩하게 빛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압살롬이 다윗을 공격하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성탄절이라는 이름을 세상에서 지우기 위해서 악한 자들은 오늘도 쉬지 않고 일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인 저희들은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신앙도 없고 후세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삶을 살다가 나팔소리가 울릴 때 과연 몇 명이나 틀림을 받게 될 것인지 두렵기만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들도 다윗처럼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생명을 사랑하게 하시며 나라와 민족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은 하나님과 마음이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았지만 저희들은 과연 어떤 평가를 받을지 두렵기만 합니다. 주저앉은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힘있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부끄럽지 않도록 사명을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호교 요압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는 은혜대로 누리며 다윗을 배신할까 두렵사오니 저희들에게 참된 믿음과 정직한 신앙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부끄럽지 않게 살게 하시고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